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말입니다. 두꺼운 성경책을 펼쳐놓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다가 레위기쯤 되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매일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어떤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5가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보배로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순히 지구라는 행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이 세상,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정작 내 삶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대 되신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느냐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매일 묵상하며 그 깊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전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20편, 23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노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며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 양에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20편, 23편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20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해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60대 되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이 권사님도 심한 불안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20편, 23편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작은 일들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빚도 많이 갚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편, 23편을 매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 구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거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50대 되신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큰 거래처를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뇌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워서 이 거래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다들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 거래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은 더 어려워졌고 가족들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끝까지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포기했던 그 회사의 담당자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뇌물을 요구했던 그 사람이 해고되었고 정직한 거래처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간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했던 그 시간들이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모든 일이 다 좋게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조물도 탄식하며 우리도 탄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맥락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왔을 때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실제 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60대 되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40대에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이 장로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경비일도 하고 청소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돈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만약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고 성공은 잃었지만 겸손을 얻었고 명예는 잃었지만 사랑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는데 불평으로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70대 되신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로 한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